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인데 23절 상반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잠언 53번째 시간 이것도의 의미를 가지고 잠언 말씀 묵상할게요.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것도 먹을 만한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라고 하는 단어에서 흘러나오는 뉘앙스는요,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다른 그 무언가도 빼놓지 말고 포함시켜야 하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라 하면 대체로 떠올리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모습, 성경 펼쳐서 읽는 모습,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 복음 전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것도 신앙의 모습이라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요, 평소엔 미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무엇이 신앙이구나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 평범하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 전자기기 매장에 들어가서 이 제품을 살까 저 제품을 살까 고르는 행위도 그렇고요. 평범하고 작은 일상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것도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써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특정 신앙의 행위에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는 불의한 이것도 작고 사소한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읽어보니까 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라, 그 메시지를 담았는데 역으로 보면 공정치 못한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는 현실을 꼬집어 볼 수 있어요. 이어서 28절을 읽습니다.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뭡니까? 공정치 못하게 위증하지 말아라. 진실을 회방하는 잘못된 증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거짓으로 위증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불의한 그런 재판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하지만 인간의 불의가 아무리 하늘을 높이 찔러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와 거짓된 지혜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공정해져라. 그것이 재판과 증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뭘까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죠. 우리는요. 그 일상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대화를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모든 대화에는 말이죠. 아주 하찮은 대화라고 해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구할 때 서로에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해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결혼을 생각할 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볼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배우자만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양쪽 집안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결혼 자금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현실적인 면을 전부 다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적 부분까지도 구하라고 하는 거죠. 30절 이하로 가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엉망이 된 참혹한 현장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관리가 안 된 포도밭만 우연히 봐도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게으르면 빈궁과 곰핍을 피할 수 없구나.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거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런저런 짜투리 교훈들이 서로 연관성 없이 조잡하게 묶여진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빨리 넘기고 다음 장이나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뜯어보면 이 연관성 없어 보이는 모음집은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것도 라는 단어에 묶어보면 영적인 의미가 아주 잘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예배당에 있을 때나 일부러 잡아놓은 말씀과 기도 시간 정도로 국한해 놓고 다른 일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던데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불이하게 소송을 당하여 법원에 있을 때나 꼼꼼하게 경제적인 걸 따져야 할 일들도 그렇고 사소한 대화라든가 차창 밖으로 관리가 안 된 논밭을 보는 그 작은 순간까지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일상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느끼고 풀어야 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마다 내 생각으로 쉽사리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구하고 느끼고 행하는 현명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